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전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려는 것이요 홍두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의 거듭난 의인들, 하나님 자녀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부분은 참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 안에서 이 말씀 보면 너무 은혜가 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 얻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자기는 버림을 받아도 좋다까지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자기 동족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바와 또 이렇게 자기 동족들이 이 진리의 복음 받아들이지 않아서 복음이 이방 땅에 먼저 전파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율법의 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종교 노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주 굳은 그런 신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율법의 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도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웠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표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이마나 팔뚝에 율법을 적은 종이 쪽지를 넣고 다니는 함을 차고 다니고, 그리고 그들은 길거리에 서서도 기도하고,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중심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율법 모두를 범한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율법은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건 맞습니다. 로마서 이 7장의 말씀에 보면, 요 앞에 조금 넘겨보면, 로마서 7장에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을 드러내신 것이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건데 과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결론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적인 그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냥 외모로만, 신용으로만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킬 것을.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계명 중에 하나인 그 살인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그리고 살인 안 하는 게 맞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법입니다. 의로운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누구든지 형제에게 락하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입니다. 욕. 락하. 바보다, 멍충이다 이런. 실제로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아도 그렇게 미워하고 욕한 것이 하나님 눈에는 건 살인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형제를 미워한 게 살인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의 절대적 기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수준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인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살인하는 자예요. 그냥 조금만 긁어대면은 미워 죽겠는 거 아닙니까? 아유, 저 왼수.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데려가고.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가늠치 말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 기준이 율법이 요구하는 선의 기준입니다. 그냥 행위로 다른 여자하고 실제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이 이미 간음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은 절대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죄덩어리인 우리 인간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착각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자 그 서기관이 젊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라피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쭉 열거해주고 마지막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열거를 해줬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그 큰 두강령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근데 이 젊은이가 선생님 내가 그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만약에 그 부자 젊은 젊고 부자인 그 서기관이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면 자기는 지금 부자고 이웃들은 굶주려서 허덕일 수가 없죠. 내 몸처럼 사랑했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도 똑같이 그런 가난한 신세가 되는 것이 맞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길을 잘못 든 거예요. 방향 잘못 잡은 겁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일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면 되니까. 또 지킬 만한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 10장에서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그 노선을 아주 철동같이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그것이 아주 철칙이 없었어요. 그 길에 다른 그 구원의 길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열심은 특심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또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심은 대단했는데, 문제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기 지식은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그 진리라는 지식이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 그런 반쪽짜리 복음 말고,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 말고 성경대로의 복음.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복음. 믿어도 죄사함을 못 받고 죄인 되는 복음, 그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말합니다. 진리의 복음, 그 성경대로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열심은 특심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들이 진리를 쫓아서 주님 앞에서 거듭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했지만,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고백하지만은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마음에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흰눈같이 건져내서 의인 만들어주는 역사예요. 죄인을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가 있는 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너희 죄가 호리만큼만 있어도 결단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건 구원 아닙니다. 그럼 어때요? 이때의 히브리인들처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99.99%가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죄인이에요.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읽은 로마 10장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질 못하는 거예요. 뭘 마음으로 믿어야 되냐면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여기 아까 지식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하는 지식,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을, 성경들의 복음을 믿어서 우리는 의에 이르렀습니다. 의인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조, 신앙생활의 기조는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기도 하고, 성화에 이르려고 힘쓰고, 또 어떻게든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사실은 히브리인들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예수 이름만 부를 뿐이지, 공허하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를 뿐이지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아직도 히브리인들처럼 똑같이 율법의 의를 추구합니다. 저는 이제 한 번씩 유튜브에서 이렇게 뜨는 거, 지금 제법 설교 좀 한다는 그 목사님들 몇몇 분들이 있어요. 인기 좋은 분들. 인기가 좋아도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광모라는 사람, 장경모라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가로막힙니다. 가로막히고, 그래도 말씀 위주로 한다고 몸부림치면서 제법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몇몇 분들이 있는데, 한 번씩 뜨면 제가 봐요. 이렇게 보는데 5분을 더 못 봐요. 왜냐하면 너무 율법적인 그 틀에 얽매여서 결국은 삶이다. 결국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먼저 빛이 돼야 돼요. 빛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빛된 삶을 살겠어요?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지만은 정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리의 복음 안에서 만나서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빛이 돼야 됩니다.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의로운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고 나서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산다. 율법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율법은 행하면 살리라, 이걸 요구합니다. 이 말씀대로 다 행하라. 그러면 산다.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산다는 거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정직하게, 그런데 나는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는 사실은, 율법에는 순수한 의미의 계명이 있고 한쪽엔 제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이 모든 구조 속에는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순수한 의미의 계명으로 죄를 깨닫고 제사법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 맛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제사법도 같이 봐야 되고, 율법 속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레위기에 보면 쭉 이제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죄사함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의 날에 어떻게 죄사함 받느냐,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바라보고, 먼 데서 바라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대속제일날은 어땠습니까? 대속제일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앞에 자기들이 거친 율법을 깨뜨린 모든 죄를 마음에 가득 담고 와서 신음소리를 하면서 매년 제7월 제10일에 그 성막 앞에 모여서 이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모든 제사들을 마치고 마지막에 한 마리 수염소를 끌고 성막 동쪽으로 난 뜰문을 제끼고 등장하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을 지렀다가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아론이 오늘 이 염소가 나와. 이 양이니까 염소가 합시다. 교보제가 많아. 여기 염소. 저기 크기 좋은데 이걸로 합시다. 염소, 수염소 한 마리,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에 대제사장 아론이 그 머리에 안수해서, 안수를 하면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취재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6장에 기록됐습니다. 아론이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여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머리에, 위쪽에. 이렇게 죄를 넘겨서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멀리 벌어져서 죽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이 대속죄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이 희생염소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아론 대제사장의 후손이고 전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사건,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안수로 받은 이 사건, 안수의 세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단번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로 세례 때 담당한 인류의 모든 죄를, 세례 때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주님 편에서 당신의 보혈로 깨끗이 갚아주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돌아가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전 인류를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했습니다. 우리 죄를 실제로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실제로 깨끗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진리라는 지식이, 이거 온전한 복음이에요. 성경대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대로의 복음에서 예수님 받은 세례를 확 찢어버리고 반쪽만 남은 복음, 피만의 복음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아까 제가 견본으로 보여드렸듯이 어린 양을, 평민은 이렇게 어린 양을 데려다가 안수를 안 하고 그냥 목 따서 잡았어요. 그건 불법입니다. 이런 제사는 아무 효력이 없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세례를 빼버리고 십자가에 피만 가지고 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율법의 의를 쫓게 되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나가는 거죠. 율법.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수세미질을 해서라도 씻어야 되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의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6절부터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자들은 누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나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니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우리 쪽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서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세례로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음에 이르셨다가 음부에 이르셨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그를 기뻐하시면서 예수님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아무도 거기에 보탤 것이 없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올 자도 없고 또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키러 음부에 따라 내려갈 자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갖고 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 우리는 물과 피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 이 진리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노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희생, 봉사, 근신, 뭡니까? 금식. 금식이 생각이 안 나네. 저도 거듭나기 전에 금식을 밥 먹듯 했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거듭난 후에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있고 내 입술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값없이 완성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하나님 종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모든 종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냥 평범한 얘기 같지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럴 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시인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취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셨다는 것을 믿는 자를 말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앤 죄를 완성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러 오신 주님이 당신의 사명을 세례와 십자가로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구원을. 자,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를 마음으로 믿냐? 물과 피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릅니다. 죄사함 받고 의인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마음에는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왜? 진리의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의인이 됩니다. 의인. 이 로마서는 로마서의 키워드가
복음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두 단어가 다 나오는 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제발 돌이키십시오. 이 바울 당시의 히브리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율법의 의를 따르고 있고 어떻게든지 자기 삶을 쥐어짜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대로의 복음,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을 오직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의인되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입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난 지옥가에 마땅한 자인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지옥가에 마땅한 자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세례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값없이 의롭게 되지만 이것을 완성해서 내게 입혀주시기까지 주님이 당한 모든 모욕과 고난과 능멸과 그 희생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여전히 율법의 의를 쫓았던 자들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시고 오직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뭐를 마음으로 믿는다고요? 진리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반쪽짜리 십자가 피만의 복음이 아니라 물과 피의 복음을,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